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을 반 세겔을 댈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기념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믿음이 심어지고 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모두들 물어봅니다. 한 주가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다 잘 지냈다고 합니다. 네, 그 잘 지냈다라는 말이 단지 뭐라 할까요? 잘 지내서 잘 지낸 것이 아니라 인사 차원에서 잘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잘 지내냐? 잘 못 지냅니다. 일에 시달리고 사건에 시달리고 갈등에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잘못 지낸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는 거리도를 잡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없었다, 나는 아마도 거리도를 안 잡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읽었습니다.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살을 했대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살을 했대요. 네, 그분이 평상시에 그 자살 방지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자살 방지를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다른 사람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게 뭐냐면은 묶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영혼구원 사역을 하면은 뭐랄까요? 사단이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으켜서 우리를 하여금 영혼 구원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몰아갑니다.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늘 죄를 짓습니다. 늘 사건 속에 헤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역시 한 사람을 일으키서 이 모든 판을 바꾸기로 원하세요. 사건을 안 당한 사람이 없고 문제를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 현장에 대한 어, 현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단 나를 알아야 되고요. 나의 현장을 알아야 되고요. 또 나의 일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나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지옥 배경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곧바로 살리는 것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살리지 못하고 계속 어디냐면은 이게 뭐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나도 이 천국 배경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우리의 지옥 배경 속에 나오는 이 사단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맞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찾냐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를 만나지 못하면은 계속 네 탈, 내 탈, 네 나 잘못다, 내 잘못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은 진짜 첫째는 천국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배경 속에 시달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 가진 교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 배경 안에서 네 옳고 내 옳고 재론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선교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산 사람들이죠? 여기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복음 몰라서 지역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가하는 게 중요하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중국 가면은 삼자교회를 파고들어서 그 안에 사람 다 끄집어내왔습니다. 가정교회를 파고들어서 그 사람 다 끄집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선교는 어째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으로 그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교단도 많습니다.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 복음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게 중요하지 이걸 또 만들어서 또 정치적으로 가게 되고요. 정치적으로 가게 되고 또 뭐냐면은 명예적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또 이것도 허용했습니다. 이것도 좋다 나쁘다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는 거죠. 교회끼리 사람 끄집어가는 역할을 하지 말자는 거죠. 남이 교회 다니는 사람 끄집어 우리 교회 나와라 하는 역할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가 그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신천지 주로 한 역할이가 오늘날 교회는 다 바벨론 교회라고 교회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파고들어서 중직자들인지 이렇게 교회 일꾼들을 파고들어 끄집어내서
뭐냐면은 자유교회를 그대로 데려가고 다른 훈련시켜 버립니다. 어느 정도 사명을 가졌냐면은 저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남편이 와이프를 보내서 그 목사님과 잠자리까지 해서 목사님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 교회를 완전히 와해시킨 것을 봤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인데 성도가 5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딱 터지면 그 한순간에 교회가 싹 무너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교인들도 복음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 실수를 뭐냐면은 수용 못 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두 개냐?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이 정치적인 것으로, 명예 가지로, 또 한 사람 또 이렇게 교단에서 어려운 목사님들 쭉 모아다가 지속적으로 사회비를 쭉 대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후원한 사람 모여 계시면 딱 모였을 때 온 사람이 보니까 문선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다 도와주고 처음에는 동기 없이 도와주다가 나중에 딱 앉아 그 사람 도와준 누구냐? 문선명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중국인 교회 사회에서는 가장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동방번개라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요즘에는 전능신교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저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중국에서 유일하게 수출한 교회입니다. 이단입니다. 가장 큰 사이비 가장 큰 집단입니다. 전능신교라고 또 구로동에 또 단체가 하나 있고요. 우리 군자동 쪽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가지 말라. 그게 잘못됐다.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들도 복음 받고 돌아오길 저는 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우리가 복음으로 좀 중요한 게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틀렸다 좋다 맞다 그걸 판단할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전능신교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 가지고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전도운동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다른 교회 각 교단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고소비 목사랑 저희랑 이렇게 안산에 전도할 때 했는데 그때도 어떤 또 전도사님인가 한국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능신교를 이렇게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신 전도를 하고 우리는 우리 전도를 하겠다. 네, 그랬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당신 전도 반경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우리 교회를 와서 뭐냐면 영향 주지 마라.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뭘 보냐면은 정확한 우리 현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지금 필요한데 정말로 이 세상에 방황한 사람, 우리 주변에 신자가 더 많아요? 불신자가 더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 고통 속에 지옥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서 네 교리 맞다 내 교리 맞다 교리 가지고 사람을 끄집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으로 해서 현장에서 정확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사람 같이 하지 마라 말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내 스스로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스스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들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복음 때문에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요. 그런데 내가 자꾸만 다른 거 선택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쁜 영향이 가게 됩니다. 이미지가 나쁜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았다. 예,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제대로 깨달은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온역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정확한 현장의 분석과 현장 이게 헌신에 대해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게 성막 건축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이렇게 헌금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뭘 말하냐면은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 뭐냐면은 그 지역에 온역이 없게 나와요. 그 중요한 거는 그 전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역에 온역이 없게 만들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잡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현장에 전달하는 그 사람, 일단 내가 은혜 받고 내 집에 내 가정에 온역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는 온역이 오게 됩니다. 저주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주를 내리실까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다 그리스도 깊이 속 들어가라고. 그리스도 안 깨달아지면,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계속 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옵니다. 가족 가문에 계속 옵니다, 문제가. 근데 그 문제 잡혀버리면 내가 무너지죠. 그 문제 잡혀버리면. 그 문제 잡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민족이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은 그 가정에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언약을 발견해 찾는 게 중요하죠. 또 다른 오묘한 말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성경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이건 우리 정경이다라고 정 찍어준 것을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그럼 그 이외에 다른 성경이 없냐? 있습니다. 위경도 있고 외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경이 아니라고 이미 이렇게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 필요 없다. 성경은 통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한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뿐이지 또 다른 걸 발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두꺼운 이유도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 반복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다른 걸 자꾸 찾겠다면은 골치 아픈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온다? 내일 재림한다? 모레 재림한다? 우리가 상관한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왔다. 올라가면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가면 됩니다. 그렇죠? 10년 후에 왔다. 10년 후에 가면, 내일 왔다. 내일 가면 됩니다. 왜 예수님 재림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은 내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차 사고 안 당하나요? 암에 안 걸리나요? 차 사고 당해서 죽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또 아니면 뭐 거룩하게 해가지고 뭐 휴거해 당하든지 휴거해서 막 분리받든지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영혼은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죠. 자꾸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리게 만든다면은 그게 곧바로 누구죠? 그게 곧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역할은 계속 뭐죠?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계속 속이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부부간 사이에, 가족 사이에, 민족 사이에 계속 이간질 시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단체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단지 완벽하다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다. 행위적으로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를 발견 못한다면 계속 갈등을 겪습니다.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라고, 복음을 깨달으라고. 어떤 사람은 제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제가 버렸다고 해서 버리기가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제 동서를 위해서 기도한 지 20년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술 먹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마 술 먹는 데만 들어간 돈이 아마도 집 몇 채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에게 진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이상 뭐냐면은 살 희망이 없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죠? 거기에서 그래도 발견하면 살 것이고, 그래도 발견 못하면 그대로 죽어야 되니까요. 안 죽으면 있는 사람 더 괴롭게 만들어버려요. 빨리 가야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버려야 했다? 아닙니다. 전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만나면 더 복음 설명합니다. 들을 때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와 이 복음 듣는 사람 사이에 뭐가 좀 소통이 중요하고, 이게 뭐냐면 이미지가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관계와 사이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이 깨닫지 못한다, 우리 가족 가문에 계속 다른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 가문이 다른 것이 이렇게 반복적인 얘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에게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께 역사해달라고 저도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발견 못한다면 이거로서 내가 바닥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바닥쳐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저도 고통을 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나의 문제가 정말 바닥쳐서 그 바닥에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면 저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죽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른 사람 실족자 하면 야에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이게 하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떤 예수님 말씀이 복음인데 어느 때는 또 복음이 아니에요. 영 굉장히 율법으로 얘기할 때만. 근데 그게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내가 다른 사람 실족자 하지 않게끔 내가 복음을 누리라는 얘기. 복음 누려야만이,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진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올바른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올바른 교회를. 이 교회가 세워져야 지역의 재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든 복음이 없든 교회가 많은 지역은 절대 재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없는 지역 가보세요. 재앙이 엄청 심합니다.
그 재앙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 들어가 복음을 증거할 생각 안 하자고 교회가 많은 데 와서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면 또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교회가 많이 세워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도 교회를 세웠지만은 평일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다락방 전도운동인 거죠. 다락방 전도운동.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 120명 전도를 통해서 모든 지역에 흩어져 문화에서 3,000명, 4,000명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마가 다락방 일어난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놨고 로마로 빌립보로 고린도로 이렇게 에베소로 이렇게 계속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오늘 더 있냐? 처음엔 복음을 회복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지역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래도 우리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세대에 한순간에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지금은 복음을 인터넷으로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채널로도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뭐냐면은 정말로 복음 가진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을 살린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을 살린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을 살린 교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디를 교회?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면은 우리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단이 발악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내서 뭐냐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흔들리게도 만들고 또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이전의 복음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아시아 전체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아시아 전역에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세대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영향에 있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교단으로 끌어갈 필요 없고 그렇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복음 발견한 다음부터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할 것이라고 결단 내렸고요. 또 유고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이 시스템 속에서 전도운동 할 거라고 결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같이 전도운동 하자. 저는 거절합니다. 왜? 우리가 시스템이 있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만 전하냐? 복음만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런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이 곧바로 준비하는 시간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워 죽겠는데 뭘 하죠? 내 나라 하는 겁니다. 내 나라. 헌금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라서 많이 내지 말고 더 적게 사는 사람 적게 내지 말고 다 한 반세겔씩 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물질이 있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돈을 요구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드려라. 이삭의 생명을 하나님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려고 하신 거죠. 우리가 헌금하는데 헌금하는 그 중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거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교회에서 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나 안 축복하나. 내가 헌금 드릴 것만 하나님 축복하신다. 내가 헌금 드렸기 내가 하나님 축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하나님 아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 일단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축복이 뭐냐? 우리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로 인해서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축복이지, 물질적인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어떤 내가 사건의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보고는 이 전도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전도운동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 경제 주십니다. 전도운동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권력도 주십니다. 전도운동이 필요하다면 명예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들어가서 뭐죠? 올바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성전에서는 회막 봉사에 쓰시는 겁니다. 예배당을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복음을 나누지만 이게 안에도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잖아요. 어린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뭐 교육부도 만들어 가야 되고 안에도 여러 가지 만들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 드릴 공간이 되지만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또 없고 또 따로 우리가 모여서 뭐 예배 그런 강화도 또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게 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준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헌금하는데 다시 말하지만은요, 복음이 안 된 상황에서 헌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돼야 돼. 제가 다락방 한 친구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목사님 차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리지 마라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복음 깨닫고 정말 복음 속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정말 네 감동 주신다면 그때 해라. 내가 너희 찾아가기 위해서 네가 미안해서 어떤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헌금하라. 나는 그거 싫다. 내가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랬으니 내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중심이 맞다면 하나님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없이 이것이 마음에 품어지지 않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도 무의미합니다.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 가봤자 별 나에게 변화된 거 없네. 결국은 점점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교회는 뭐냐?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그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에 우리를 보고 전장의 복음 안에서 새 틀을 준비해라.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준비해라. 그럼 새 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안에 우리가 결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를 발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의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힘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렛다로 얘기하는데, 이 결론 난 사람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게 되고 우리를 지금 이런 비밀을 누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어려움, 갈등,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함입니다. 내 그릇이 동지만해가지고는 절대로 전도운동 못합니다. 사람 생명운동 못합니다. 사람 수용 못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교회도 그릇을 키워가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작품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작품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일을 하려면은 참 어렵죠.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품, 모든 경제 응답과 상관이 있는 작품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박 운동입니다. 모이는 운동입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 힘써서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금 권하시냐면은 로마서 16장 왕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변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ll in하고 all out, all change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주셨고 예배드리게 만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그 한 사람이라 잡은 그 언약 잡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한 사람으로 인해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요 현장에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으로 인해 너로 인해 온역이 없게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올바른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